성도 여러분, 감사히 주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들 많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9장 예전 차서 489장입니다. 429장 예전 차서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여호수아 11장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치는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뉴스가 우리 현대에도 정말 필요한 뉴스가 아닌가. 빨리 그 뉴스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결국은 한 개인이나 나라나 마음이 완악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도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아닌가. 예수님 팔복의 의미를 살아가면서 점점 새롭게 깨닫는데, 다른 어떤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정말 복 있는 백성으로 사시고 복 받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워 나온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내 회개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 이 가나안 정복전이 굉장히 큰 교훈이고 우리에게 경고죠. 그리고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욕망이나 야망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영토 범위에 보면 북쪽으로 헐몬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제일 높은 산인데요. 한여름에도 눈이 있는 아주 꽤 높은 산입니다. 한 4,000m쯤 되니까 거기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지역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남쪽 북쪽 경계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산지 남방 고센 온 땅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이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평지는 또 가나안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남부, 중부, 북부 전부 다를 이스라엘이 좀 차지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험난한 역경과 위기를 넘기면서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 그 거인 족속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여러 날 걸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 날의 세월이 꽤 지났던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데 정확히 7년쯤 걸렸습니다. 7년쯤. 정확히 7년 걸렸다 이런 말은 없는데 7년 걸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되는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 중요하죠. 갈렙.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갈렙이 갔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지 2년 됐습니다. 앞으로 38년 광야에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40세였대요. 40세.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이 몇 살입니까? 38년 뒤니까 78세겠죠. 나중에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갈렙이 땅을 못 받았어요. 그때 갈렙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낼 때, 정탐꾼 보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 내 나이가 85살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78살에 가나안 정복 시작해서 85살 될 때까지 싸웠으니까 딱 7년 걸렸죠. 그래서 갈렙 나이 때문에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도 참 은혜다 싶습니다. 갈렙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는데
그 근거가 된 기준이 된 사람은 갈렙이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건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였다.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볼 때 하나님 은혜라는 건 그냥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7년이 길다 짧다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광야의 7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 그게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정복당할 때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족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본 거민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은 살아남은 이유는 이스라엘과 뭐 속이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죽임을 면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압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도 그러면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들 마음은 아까 보셨죠? 완악하여 그런 마음 전혀 없었던 거예요. 화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자기들 힘만 믿고 싸우다가 다 망한 겁니다. 그 히위 족속들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 히위 족속들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못하고 대적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이 강팍했는데 그 마음이 강팍하게 한 건 하나님이 섭리였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그 결과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럼 그들에게 뭐 책임이 있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은 로봇이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악하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자손을 진멸시켰는가 보십시오. 한마디로 아낙 자손들, 아낙, 그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등등등 온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그래서 아낙, 이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이들을 정탐하다가 절망했던 원인이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거인 족속들입니다. 거인, 아낙 이런 말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를 방하게 만든 원인이 됐던 사람들, 그 아낙 자손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이길 수 있다고 그때도 외쳤고 또 여호수아가 확신한 대로 그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갈렙은 40년 전, 38년 전에도 아낙 자손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 결과 오늘 드디어 이루어서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이 여호수아가 그다음 뭘 했느냐? 지파별로 땅 나눠준 내용이 나옵니다. 땅 나눠주는 거.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차지한 이 대부분의 땅을 12지파들에게 족속대로 각 족속, 가족, 세대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 땅 전부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었죠. 블레셋 지역 일부랑 예루살렘 성도 정복 못했고 그 정복 사업이 사실 중단된 거죠. 결국은 이들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범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사사기 또 300~400년 혼란이 시작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단성 있게 잘라야 될 것 자르지 못하고 그게 특히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우리가 참 큰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 한순간 느슨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저도 목소리가 아직도 정상이 아닙니다만 끝까지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했던 조그마한 죄는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온 인격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지뢰 같은 그런 죄된 요소들, 악의 유혹들, 그걸 결단성 있게 다 대체해서 잘 잘라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서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에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과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우리가 끝내 용기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난당한 모든 자들과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상황에 구체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지금도 격려하여 주시고 부디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